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일곱 개의 인, 그리고 일곱 개의 나팔, 일곱 개의 대접, 이것이 주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곱 개의 인에 관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일곱 개의 인으로서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개의 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을 통해서 100마리 흰 말이 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세에 참교회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개 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1, 2, 3, 4, 5, 6, 7 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림으로 넣어놨는데요. 두 번째 인은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은 영적인 기근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인은 기근과 사망과 분쟁과 짐승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참예수교회가 출현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환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듬어져가고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인 모양이 어떻습니까?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네, 기도하는 손이죠. 다섯 번째 인 안에서는 이 성도들이 그 많은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다섯 번째 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시는 내용이 다섯 번째 인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은 마지막 재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곱 개의 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다 끝이 나는데요.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 안에 일곱 개의 나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인이 끝나면 일곱 개의 나팔이 나오고 일곱 개의 나팔이 끝나면 일곱 개의 대접이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곱 개의 인 안에 나팔도 있고 대접도 있고 다 있죠. 다섯 번째 인 안에 보면 다섯 번째 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그래서 나팔이 하나하나 울립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자연계에 있는 재앙에 관한 것이었죠. 그죠? 예, 그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 2, 3, 4번 나팔은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고요.
5, 6, 7번 나팔은 화가 있으리로다 해서 재앙에 관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5, 6, 7 나팔이 가장 결정적인 그런 때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생애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정도가 되는 아주 중요한 때이죠. 첫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나팔, 첫 번째 화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황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메뚜기 같이 생긴 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 황충의 시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는 사단의 나라가 예비되는 그런 때입니다. 아주 어지럽고 또 혼란스러운 그런 때이죠. 여섯 번째 나팔이 되면 그때는 사단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때는 선명한 전쟁의 때이죠. 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성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단련이 되어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모든 면에서 완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이죠. 일곱 번째 나팔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그런 자들과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개의 대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시면 이 일곱 번째 대접과 여섯 번째 인이 이제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대접의 재앙이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 1, 2, 3, 4번을 이제 볼 텐데 그 밑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예, 쓰레기 청소. 예, 우리가 뭐 요리를 하면 딱 이제 요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과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때가 어떤 때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1번부터 4번 대접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예. 자,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에다 쏟습니까? 예, 바로 이제 땅에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 진노의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데요. 자, 2절을 보시면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두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습니까? 바다에 쏟습니다. 세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습니까? 4절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8절이죠. 8절의 네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습니까? 해. 여기서 말하는 해는 태양을 말합니다. 해에 쏟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면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쏟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그리고 마지막 몇 절이죠? 17절입니다. 17절 일곱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습니까? 공기. 하나님께서 이 일곱 개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했는데 땅에도 쏟고 바다에도 쏟고 강에도 해에도 뭐 짐승의 보좌 등등등 이제 쏟습니다. 천사들이 제대로 쏟은 건 맞습니까? 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죠. 온 자연계를 말함과 동시에 그리고 땅에 속한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땅 그러면 세속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접부터 쭉 쏟아져 나가는데요.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대접을 보면 첫 번째 1, 2, 3, 4번 나팔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면적으로 확대됐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대접의 재앙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쏟으라, 대접을 쏟으라, 쏟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이 나올 때마다 그 대접은 다 이렇게 쏟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접을 쏟는다고 할 때 이 쏟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에서 그 신약 성경에서 이 쏟아진다 이런 표현이 가장 먼저 쓰인 것은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마태복음 9장 17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화면이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의 그림을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옛날에 그 동물의 내장 이런 걸 활용해서 가죽 부대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삭습니다. 근데 거기 아주 싱싱한 포도주를 넣으면 이것이 서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이 출렁출렁거리는 그 가죽 주머니가 퍽 하고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포도주가 쏟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떤 모양으로 쏟아질까요?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이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그렇게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풍성한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 부어주시다 이것도 사실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글자입니다.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죠.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접의 재앙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대접이 쏟아진다, 대접을 쏟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적당히 오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대접의 재앙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은 무엇일까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 대접의 재앙을 쏟았을 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사람들에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문 상처를 말합니다. 피부 여기가 이제 골맞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악하고 독한 헌대 이와 같은 질병을 겪은 사람들이 여러 나옵니다.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대표적으로 욥이죠. 바로 욥이 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이 고난을 당한 것은 사실 그렇게 시간적으로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면벽기도 기억하시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면벽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벽을 마주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명이 15년이 연장이 되는데요. 그때 히스기야도 사실 이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보면 신약에서도 이 병을 앓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가상의 인물이지만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할 때 이 헌대가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에 할 때 재앙 가운데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6번째 재앙이 바로 이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술사들이 이제 바로 앞에 나오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이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이렇게 재앙이 내렸을 때 이런 골문 상처에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같이 고통을 받았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1절. 출애굽기 9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1절. 시작.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여기 보니까 이 독종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생겼습니까? 애굽 모든 사람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전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접의 재앙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여기에 기록된 재앙들이 곧 우리의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대접을 우리가 지금 무엇과 비교해 보고자 하냐면 첫 번째 나팔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 2, 3, 4번 나팔과 1, 2, 3, 4번 대접은 서로 대칭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차차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시록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보시면 첫 번째 나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 나팔 8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자, 이거 보니까 첫 번째 나팔의 때에 땅에 있는 자연계,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앙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재앙을 받습니까? 3분의 1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땅에 있는 이런 산림이나 이런 것들이 푸른 풀 이런 것들이 재앙을 당하면 사실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죠. 그죠?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이때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산불이 나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3분의 1이 타서 사위였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이것은 간접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접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통해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람을 타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명해지죠.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굉장히 비천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을 상정할 때 나사로라는 가상의 인물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앓았던 병이 바로 이 병이거든요. 이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나사로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두 번째 재앙의 대상은 바다입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지에 사니까 육지에 있는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뭐 산과 나무와 풀과 새들, 뭐 동물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바다에 사는 생명체가 있고 또 육지에 사는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 생명체의 수가 바다에 사는 게 많을까요? 땅에 사는 게 많을까요? 예. 제가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바다에 있는 생명체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그냥 조금 더 많은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닷속에 잘 못 들어가 보니까 잘 알 수가 없죠. 그죠? 두 번째 나팔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8장 7절 아까 봤는데 8장 8절을 보시면 바다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이 죽는 것도 상당히 큰 일이죠. 그런데 이제 대접의 때가 되면 이것이 3분의 1이 모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국도가 고속도로가 되는 것처럼 재앙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경고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제 대접의 재앙을 받지 않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대접의 재앙을 전면적으로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대접을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예. 세 번째 대접은 어디에 부어집니까? 강과 물의 근원입니다. 강, 여러분들이 아시는 강, 이 낙동강 뭐 이런 강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물의 근원은 샘이나 지하수, 뭐 강의 근원이 되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지하에도 물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모든 생명과 연결된 이 물을 공급하는 이런 체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나팔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 11절 보시면요. 계시록 8장 10절,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자, 여기 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이것은 운석을 말하는 것이다. 혹은 핵과 관련된 핵폭탄, 핵무기와 관련된 어떤 재앙을 말할 것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땅이 떨어지면 특히 뭐 일본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 핵물질이 모든 걸 다 녹입니다. 돌도 녹이고요, 흙도 녹이고. 그러면 계속 파고 들어가겠죠, 그죠? 예,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들어갈까요? 예, 이게 다 탈 때까지 파고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어떤 물의 층 이것이 다 오염시킬 수 있다. 이것이 사람들이 뉴스에서 이렇게 많이 우려하던 그런 바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오물들도 바다에 계속 들어가게 되고 이것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또한 예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나팔에서는 3분의 1의 물이 침을 받았는데 대접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6장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합당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예. 자, 여기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 원문으로 보면 물들의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물들의 천사가 말하기를 이 심판이 매우 공의로운 것이다.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물을 다스리는 이 천사가 이런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다. 정당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의 천사가 먼저 말을 하니까 누가 화답을 합니까? 7절을 보면 제단이 화답을 하고 있죠.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5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 제단이 맞다. 이 심판은 합당하다. 그리고 이 심판은 정당하다. 이렇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심판이 정당할까요? 왜 이 심판이 합당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비로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에게만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도 비를 주신다. 이건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관하는 그런 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사를 물들의 천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과 그리고 공기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하기는커녕 사람은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이 스스로 뭐든지 잘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로봇도 만들고 요즘에 AI 뭐 이런 것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사람을 찬미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들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다 주시는 은혜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네, 일반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면 B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은혜가 있으면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지 않는 특별 은혜, 뭐 특수한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특수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죠. 일반 은혜가 우리에게 왜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혜를 왜 주셨느냐? 우리가 일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이 먹고 언제 죽었습니까? 900년 지나서 죽었어요. 900년. 900년. 왜 900년 동안 안 죽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 그 이후에 많은 죄인들도 바로 죽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대가를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바로 죽는다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잖아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요. 햇빛도 있죠. 그죠? 공기, 비, 땅, 물, 뭐 이런 것들이 자연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애초에 주셨던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다스리고 하라고 할 때 그런 지혜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걷어가지 않으신 것은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수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를 주신 것은 그렇게 비를 통해서 살아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본래 자기들이 누리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만을 쌓아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항상 주시던 그 은혜를 이제 그들을 보니까 받을 자격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겠죠. 아까 바다가 다 이제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물이 침을 받는다. 이렇게 물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의학적으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환경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은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이라든지 뭐 축산업 그리고 심지어 공업 이런 것들도 물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뭐 첨단 산업인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물이 없으면 이것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 유지되는 생태계 모든 것이 또 다 붕괴가 되겠죠. 동식물들도 다 그러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물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전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물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바다에도 소망이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물에도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옳다,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의 기회를 통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았기 때문이지요. 그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뿌리는 그대로 사람들이 앞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비가 내리고 여전히 우리가 먹을 물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선을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물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아마 전도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재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6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웁니다. 네 번째 나팔과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 8장 가서 보겠습니다.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8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이 나팔 때는 해가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해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3분의 1가량 해가 힘을 잃습니다. 해가 3분의 1 정도 빛을 잃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연구해 본 그런 과학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이것을 크게 사실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태양이 이렇게 3분의 1 정도 빛을 잃으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0도에서 20도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기온이 10도에서 20도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는 식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광합성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아주 큰 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쯤이 되면 인구도 이렇게 많이 줄어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태양이 단 2%, 3%만 그 빛이 줄어도 이 지구에는 작은 빙하기가 찾아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0% 이상 빛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네 번째 나팔의 재앙 때는 아주 추운 그리고 살기 힘든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네 번째 재앙의 때는 태양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권세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그 하늘에 보면 태양이 떠 있잖아요. 태양이 왜 어떻게 이렇게 계속 빛을 낼까? 이게 다 사실 핵 융합 반응이거든요. 핵 발전소 안에 그 원자로 안에 있는 그 연료봉 이게 계속 타지 않습니까? 그게 태양이 그 원자력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큰 에너지를 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태양을 자세히 관측한 그런 사진을 보면 그 태양 표면에서 계속 크고 작은 폭발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에 따르면 여기서 비정상적인 폭발이 일어날 경우에 지금 태양이 내는 에너지보다 수백 배 정도 되는 그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에는 보호막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층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에너지가 쏟아져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나사에서 어떤 보고서를 발행한 적이 있는데, 저도 이 전문 용어는 잘 모릅니다. 태양에서 초대형 플레어가 발생할 경우, 아마 그런 폭발을 말하는 것 같아요. 초대형 이런 게 발생할 경우에 인류의 문명이 멈출 수 있다. 이제 그런 보고서를 이제 2022년에 내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웠다가 더웠다가 태양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구절을 보시면 참 이런 일들은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회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고 하는 것은 비난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사실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록된 것은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 사실 구원의 문은 이미 닫혔잖아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구원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들이 회개의 기회를 아깝게 놓쳤다, 안타깝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도 합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이렇게도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정말로 심판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지요.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지요. 사실 이 나팔의 때만 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지구가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 대접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는 이 대접의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물론 이 일이 내가 살아 있을 때 올 수도 있고 내 자녀의 때 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자녀의 때 올 수도 있겠죠.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 때 온다면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내 보화를 쌓아둔다면 그것이 다 이제 저주 받는 일이 되겠죠. 그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재앙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내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세상에 이런 재앙을 당해도 싸다 이런 사람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자녀의 때 그런 일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걸 잘 전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잘 전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지금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바라옵기는 이 대접에서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